개선 행렬의 향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정상우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또 남자 헤어스타일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헷갈리시나 봅니다. 이해합니다. 게다가 마스크까지 착용하니까 더 헷갈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에 점을 크게 하나 그리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특세 때 이스라엘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정말 찬양 인도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세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 정상우 목사님이다라고 정색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또 특세 마지막 날 이스라엘 목사님 아기가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지 조금 빨리 출산이 됐습니다. 한 주 지나고 주보에 이스라엘 목사 등남이라고 기재가 되자 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들 낳은 거 축하한다고, 빨리 나온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저는 무안해 하실까봐 예,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 이거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자아이 하나 더 입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상우 목사 중에서 이 정상우라는 부분이 이스라엘과 헷갈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 목사라고 하는 부분, 성도라고 하는 부분, 이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 삶을 보고 저분 교인인가? 저분 혹시 목사님인가? 라고 헷갈려 할까? 제가 그렇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저분 목사님인가? 하는 행동을 보니 목사님인가? 라는 그런 헷갈림을 주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에 양문교회라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저분은 교회 전도사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표식이 없다면, 아무 직함도 표식도 없다면 과연 밖에 사람들은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분 교회 다니나? 저분 목사님인가? 저분 전도사님인가? 이런 질문을 할까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타내 줍니다. 두 가지의 은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 다시금 옷 매무새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유입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 14절의 서두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에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오늘 본문 이 14절을 잘 번역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14절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는 이 개역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기게 하시고라는 부분을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에도 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은유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자들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행렬이란 무엇입니까? 개선 행렬이란 중요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전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행진하는, 축하를 받는 그런 행진을 개선 행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은 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매우 화려하고 호화로운 개선 행렬로 그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개선 행렬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긴 길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은 비아트리움 팔리스라고 하는 이 개선 가도를, 널찍한 가도를 천천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나아가다가 언덕에 위치한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큰 가도를 가다가 저 언덕에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향해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신전까지 올라가는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선두에는 승리의 노래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악사들이 선두에 서 있었고 그 다음으로 신전에 바칠 수많은 제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실은 마차들이 줄이어졌고 전리품 다음으로는 그 전쟁에서 포획한 그 포로들, 인질들을 쇠사슬에 묶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그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수 화환을 쓴 개선 장군과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안전과 명예를 얻은 로마 시민들은 그 행렬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 나와서 병거 앞에 꽃을 던졌고 손을 흔들며 또 소리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승리가 기쁜 로마 황제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오늘날로 치면 로또 수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그 병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의 액수가 35년치 연봉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 축하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에게도 일정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퍼레이드가 끝나면, 그 행진이 끝나면 그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그 제물로 바쳤던 그 동물들을 다 고기로 나누어서 성대하게 먹고 마시며 승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개선 행렬이라는 그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망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행진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개선 행렬이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축하하기 위한 행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행진이 아니라 이미 승리로 결정난 전쟁,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정복된 싸움, 이미 결과가 나온 싸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은 막다른 길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개선 행렬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이 주피터 신전을 향해 언덕을 구불구불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개선 행렬에 동참해 있더라도 구불구불한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진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곧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고른 길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신했던 이유를 답하는 장면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위협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음을 믿습니다.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기입니다. 우주가 나아가는 방향, 이 역사의 방향은 기입니다. 때로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도 있고 꺾어지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지만 그 포물선이, 그 역사의 방향이 결국 향하는 곳, 그 종착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거짓과 탐욕이 아닌 진실과 의로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옷 입히신다는 그 승리의 신념, 그 신념이 그 목사님을 살아있게 하고 고난과 협박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삶입니다. 승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굽어져 있는지 분명히 알기에 인생의 행진 속에서 때론 환경이 굽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습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 디딜 땅을 놓쳐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언덕이 너무 높아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그냥 걷고 있는 것인지, 개선 행렬에 동참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교회 밖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환한 인상으로 선하게 살까? 어떻게 일상의 작은 친절을 잃지 않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신앙이 있는 분인가? 교회 다니나?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처럼 이미 승리한 개선 행진의 걸음으로 힘찬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은유입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두 번째 은유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은 어떤 향기가 났을 것 같으십니까? 좋은 향수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내음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옷을 매일 빨던 시대도 아니고, 빨았다 쳐도 섬유 유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샤워하던 때도 아니니 아마도 좋은 향기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는 이러한 채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의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개선 행렬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제의적 표현인 이유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 향기가 이 채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바칠 때 나는 타는 냄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양과 소, 새 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그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선 행렬과의 연관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선 행렬의 서두에는 악사들이 막 악기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선두에 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승리를 축하하는 주피터 신에게 바치는 제물들, 동물들이 바쳐질 제물들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들은 신전 앞에서 번제로 태워지며 향기를, 곧 냄새를 모든 이들에게 진동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향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적, 제의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개선 행렬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승리한 전쟁을 축하하는 축제의 냄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죽음이고 누구에게 생명이겠습니까? 개선행렬 중간에는 적진의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있고 헐벗어서 수치를 당하며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저 앞에서 제사 때 태워지려고 하는 저 동물들이 타는 냄새는 어떤 냄새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냄새는 포로 신세로 이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죽음의 냄새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는 포로라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저 재물처럼 나도 이제 곧 태워지겠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내 생명은 이제 다 했구나. 그렇게 이 재물에 타는 냄새는 이쪽에게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선행렬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거기에 축하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포상금을 받고 축하금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재물에 타는 냄새는 곧 고기 파티의 냄새입니다. 저 고기를 다 태워서 잘 익으면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 만찬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저 고기는 함께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 그 승리한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이 찾아온 이 생명에게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쁨을 주며 또다시 생명을 주는 그러한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는 곧 있을 축제를 더욱 기대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유를 가져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축제를 기대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 너희들이 그런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 집사님을 보니 맞아, 저 장로님을 보니 그치, 저 권사님을 보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치, 저런 삶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저런 삶이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그 삶의 향기가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저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나는 너무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았구나. 계속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사망의 포로에 잡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질문은 나는 교회 밖에서 목사로, 교인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자문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교회 밖에서도 비춰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함 없이, 호칭이 없이 살아가시면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개선 행렬의 향기로 살고 계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나무 중에 가장 향을 많이 내는 나무를 향나무라고 합니다. 이 향나무는 그 자체로는 향기를 많이 풍기지 못합니다. 그 몸에 도끼를 맞거나 껍질이 벗겨질 때, 또 불에 태워질 때, 이 향나무는 그 향내를, 머금고 있던 향내를 사방으로 내뿜습니다. 이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때, 불이익을 감내할 때 향기가 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그 삶, 죽음에게는 죽음으로, 생명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는 그 향기로운 삶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질문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선 행렬의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때론 도끼에 맞을지라도, 껍질이 벗겨질지라도, 내 몸이 불에 탈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개선 행렬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그 말을 우리들 마음에 징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